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사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죽은 행실을 따라 살았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 주에는 권사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두 명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여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에 더 큰 새로운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내년에는 혹은 후년에는 장로 임직식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식월로 오신 우리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레바논에 귀국하기까지 아버지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 안에서 안식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주 안에서 부흥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의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영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열방기 사랑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 기도하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이 속히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사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신 주님, 빠른 세월 살아오면서 하나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아닌 늘 친근하고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 권사 인증 예배에 주님 은혜 주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헌법 가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싫어하시는 동성애법, 합법화 등 낙태법 등 현실화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좋아서 사명 따라 화곡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송주영 박정임 성사님, 오천식 박경은 성사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성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충만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에 또한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기현이와 기훈이, 박영민과 박성용, 변유민, 박영은 하나님 이 학생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전하시는 박찬희 목사님 준비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빌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표시를 해두시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304면입니다.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지난주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 우리 권사 임직식 영상을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우리 열방의 이스라엘 교회가 처음 개척되던 해부터 오늘까지 정말 모범적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오가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묵묵히 교회를 조용히 지키시고 목사님 저와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면서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장로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에 교문한 우리를 성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생각합니다. 전사직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 학문을 공부하는 데 힘써야 하는 직위원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이 신뢰하시고 화목케 하신 주님의 분부하심을 몸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직은 상전직이오니 임재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정확한 결심이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주 예수만 사랑하사 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죠. 예,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그날 정말 우리 영광스럽게 우리 권사님이 되신 우리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미애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실 때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간증의 자리로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살아오는 삶을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 은혜 주시는 것을 전하자고 합니다. 주님,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이 자리만 쓰면은 참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어제죠,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 문자를 받고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한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답장을 해놓고 계속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걱정만 되면서, 근데 한쪽으로는 되게 마음이 되게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서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일단은 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준비가 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일단은 좀 말 실수나 이런 점 있으시더라도 예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주일학교 요런 때는 한 번씩 크리스마스 이런 날을 잠깐 교회, 그러니까 옆에 사는 친구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때는 잠깐 어렸을 때 한 번씩 두 번씩은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 집 병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벌써 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산부인과에서 그 앰뷸런스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님이 저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것도 사형리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게 사형리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형리 가지고 저를 전도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영접 기도까지 따라서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뭐 의심 하나 없이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아 그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아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산부인과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다 이제 아기 낳는 거는 시간이 없잖아요. 뭐 새벽에도 오고 뭐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돼요, 간호원들이.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하고 이제 그 기숙사의 창을 열면 딱 십자가가 딱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 저 기사님 그때는 뭐라 그랬을까 기사님이라고 그랬을까 하여튼 저기 저 십자가에 보이는 저 교회를 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한 23살 겨울 무렵 같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사시고 지하에가 분당이고 그다음 옆에 조그만 방을 만들어셔가지고 부엌도 없이 그리고 목사님이 살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분 아들하고 딸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교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도 몇 명 없었습니다. 한두 명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나 도움 바꾸자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막 창피한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리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고 막 해도 너무 주체없는 그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세상이 완전 달라버리는 거예요.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거기는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이니까 청년도 없고 뭐 이래서 그런 이제 모임이 없어서 그 기사분이 그 무슨 북한 선교회 청년 회장을 또 맡고 있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용산에 있는 청년들이 되게 모이는 곳에 회장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막 되게 잘 나가신 분은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를 토요일 날 은혜를 받자고 이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또 그때도 그냥 순종한 마음으로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각지에서 이제 와가지고 청년들이 밤새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앉는 사람끼리 또 짝지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막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뜨겁게 찬양도 너무 많이 하고 밤새 오면은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래도 이게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런 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게 막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정말 그런 건가 보다라는 거를 저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와서 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나도 그때 그랬는데 맞아 막 그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청년 예배 다니면서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난 저희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저희 남편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사기고 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대요. 여기서 이제 배필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해서 한 몇 개월 사귀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가 결혼도 하고 뭐 정말 결혼하고 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되게 많이 시간이 갈 것 같은데 뭐 아기 둘 낳고 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권사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임직 예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달, 6월달 한 달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직장에서 정말 되지도 않는 일로 되게 많이 좀 불화가 좀 나가지고 정말 마음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책임자리 있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기도 중에 또 이제 윗사람하고 또 이제 막 조율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저희 쪽이 직원 쪽에서는 그냥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찾고자 했는데 그게 또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막 일이 막 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질질질 끝나지도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저 지금 직분 이거 임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힘들고 기도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또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여호수아 1장 9절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그거를 말씀을 갖고 정말 담대하게 이제 일단 빨리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부딪혔습니다. 저는 또 성격상 되게 깜깜하게 생겼잖아요. 생긴 거는 다 사람들이 그래요. 한 10명 중에 9명은 되게 깜깜하게 생겼다고 조금 쌀쌀맞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첫인상을.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타협하기 싫고 웬만하면 내가 하나 손해보고 뒷걸음쳐서 또 제3자에서 보고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벌어진 일이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단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이제 해서 일단은 제가 총대를 메고 부닥쳤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일이 계속 안 끝났는데 딱 보니까 6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또 임직은 7월 3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게 하고 막 그래서 그러면서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게 진짜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건가? 이 큰일 앞두고 기도를 못하게? 그래 그러면 너는 네가 그러면 나는 더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기도를 더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한 끼 또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이제 저희 언니하고 그 다음에 신우님하고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 어떤 또 임직 예배 은혜에 대해서 그런 거며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도
임직 예배인데 그래도 조금 손님들이 와서 좀 축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신우님을 계속 이제 전화를 하고 오라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오라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래도 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교인도 없고 이러는데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생각을 했는데 그때 좀 저희 그 초창기 그 교회 모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한 그날도 있었어요. 그 주에.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하면서 그 부부 모임이 왔었는데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이제 어떤 그런 한 집사님이 아직 교회를 아직 정착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다 하고 이제 저희 이리저리 임식이 있으니 와서 조금 교회 분위기도 보고 좀 와서 축하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두 부부가 알겠다고 오겠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부부를 이제 오셨으니까 좀 식사 대접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부부를 이제 만나서 일단은 이제 저희 교회에 좀 나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시 30분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생각나실 때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앙 이거 지금 하나님 너무 간증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글쎄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를 않으면 정말 세상에서 살 때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 십자가 목걸이 저 안 했었어요. 정말 조금 이게 하고 다니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십자가 목걸이는 되게 오래 갖고 있었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 목사님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저희 목사님 양복에 까탑이고 아무래도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잖아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1월 달부터 이걸 딱 바꿔서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저희 환자가 되게 많거든요. 환자들이 제가 이제 몸 아무래도 말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이 가끔씩 교회 다니시나 봐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말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요. 또 말씀 또 전하게 되고, 또 입원실 하게 되면 또 입원실에서도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목에 십자가가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분 둘이가.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 일요일을 그냥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주일이라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저번 주에도 권사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말씀 못 기도하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남편이 믿음 좋다고 내가 혼자 그냥 옆에 손잡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도 세상 생활하면서 되게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분들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유혹들이 그때마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또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말씀 보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정말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어떤 땐 간증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순서에 넣어서 같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도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예입니다. 네,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도 정말 권사님께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미애 권사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까지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큰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권사님과 그 권사님의 영혼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고 후손들에게 더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생명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부에도 실었는데요. 우리가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염이 나고 좀 저분이 어느 나라 분 같으세요? 이 썬다싱은 인도 분이에요. 인도 분. 그래가지고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썬다싱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곡은 인도 그 전래되는 그런 곡에다가 이분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네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썬다싱이 만든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원래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힌두교도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는데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썬다싱은 특별히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눈이 거기 항상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사진 보내드린 케네스 교수님 아시죠? 애기남 교수님. 그분이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세계 여행을 10년이나 한 분이에요. 그리고 여행 가다가 나중에 선교사가 됐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가는데 아무 등산 장비 없이 비닐봉지로 이렇게 신발을 묶고 정말 담대하게 거기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대요. 거긴 장비가 있어도 죽기 쉬운 곳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어디를 많이 갔냐면 티벳을 많이 갔어요. 티벳은 지금도요 굉장히 전도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중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서 정말 열매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힘든 곳이 티벳이에요. 근데 그 티벳 선교를 썬다싱은 계속했고 나중에 여기 보면 실종이라고 돼 있죠. 1929년 실종인데 이때가 40세인데요. 이때도 히말라야를 넘어서 몸이 안 좋은데 티벳을 가다가 실종이 돼요. 아마 죽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다가 그날도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고 나중엔 햇빛을 보고 어떻게 잘못해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깨보니까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앞에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머리가 길은지 옷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이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인해서 피부를 다 감싸는 곰 같은 노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썬다싱은 이름을 모르지만 그냥 마하리쉬라고 불렀어요. 마하리쉬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썬다싱을 그날 처음 봤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썬다싱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오늘 어떻게 굴러떨어졌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잘 모르지만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분의 얘기도 너무 많지만 너무 길지만 이분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하고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나도 지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라는 말은 sin인데 sin, sin인데 이것은 내 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 곧 I 대신에, I가 나라는 뜻이잖아요. I 대신에 시작도 끝도 없는 광대무변한 존재인 O가 들어와 마침내 이전 상태인 sin이 없어지고 내 속에 시작도 끝도 없으시지만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 거하시는 Son, 곧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와, 정말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마하리씨가요 21개 국어를 했대요. 21개 국어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도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sin이라는 말이 죄인데 sin인데 거기서 I, 내가 사라지고 거기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son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멋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뒤에도 마하리씨가 이 영적으로 보았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그건 신기한데 지금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겠어요.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는 어떻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 대신에 이제 누가 사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나는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신이죠. 나는 정말 죄인데 죄인 나는 죽고 예수가 들어올 때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비결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몇 가지만 조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율법에서 은혜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행위에서 은혜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아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전 예전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내 힘으로 피 터지게 노력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저도 정상적인 남성이기 때문에 저도 청년 때 얼마나 성욕이 큽니까? 그러면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 사탄이 주는 속임수죠. 이 성욕 자체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다고 죄책감 느끼는 사람 없잖아요. 성욕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그죠?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계속 정죄할 때에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은 이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미혜 권사님이 뭐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따라해볼까?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실 히브리서는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핵심은 그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가 뭐예요?
유태인을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했을까요? 신성모독을 하는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놈을 어떻게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런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도 많은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건데,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유태인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대로 가려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분, 훌륭한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젠 죄에서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사실은 히브리서 6장 4, 5, 6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보시면은 은혜를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 은혜 받을 거 다 받고 타락한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로. 아, 내가 교회도 다니고 집사고 혹은 나는 이렇게 열방예비 사랑교회에서 나름 은혜 받을 때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맛보고라는 말 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 생명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결국 예수 믿다가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고 느끼게 되죠. 나 이렇게 은혜 받고도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까? 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내 묵상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책 저 책 보고 목사님들 설교 들어오면 다 말하는 게 다양한 거예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오늘 제가 내릴게요.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 회개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여기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4, 5, 6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정말로 타락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목사님 그래요.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지만, 교회도 경험하고 말씀도 경험을 했지만, 특별히 히브리인 중에, 유태인 중에 경험을 했지만, 그래, 예수님 맞는 것 같아. 저분 하나님 아들인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작심을 하고 세례받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저희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까요? 조금 알까요? 더 많이 알죠. 마귀는 전직 천사니까 훨씬 많이 알죠. 하지만 마귀는 지식이 많고 능력도 많고 귀신같이 알고, 그죠? 하지만 마귀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왜 지옥을 가죠? 많이 아는데 왜 지옥 가죠? 믿진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아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같이 무거운 거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은 인생의 보좌에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을 내 가장 좋은 곳에 앉혀드려라.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내내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렇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진짜 타락한 사람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태산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도둑질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뭐를 했어도 내가 정말로 눈물로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한다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이단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특권이에요. 크리스찬의 특권이에요. 십자가 붙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는 미뤄야 돼요? 오늘 당장 해야 돼요? 아니면 내일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부흥회 하고 한 열흘 있다면 안 될까요? 그때 되면 또 미루게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제일 무서운 마귀가 그거래잖아요. 내일로 미루는 마귀. 그게 제일 무섭대잖아요. 그래, 하루만 더 있다 회개하자. 오늘 이거 한 잔만 더 마시고 오늘 재미있는 거 하나만 더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회개라는 거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하리시의 말처럼 씬에서 아이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왜 짓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어요. 여러분도 하셨나요? 그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넣은 다음에 두꺼봐 뭐라고 하죠?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게 사실 두꺼비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인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두꺼비라고 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교환이에요. 교환.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그거군요. 그거더라고요. 이제는 나 중심의 생활을 포기하고 옛 생활을 포기할 때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 라이프라는 거는, 새 생활이라는 거는 나를 포기한 만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성도님들 지금 여러 분 앉아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기한 게 같아요, 달라요? 저는 몇 퍼센트 포기한 것 같으세요? 우리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퍼센트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자에서, 이 삶의 센터에서 도대체 나는 몇 퍼센트 포기하고 주님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계시나? 나의 삶의 센터에서. 결국은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만큼 나는 성령 충만한 거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만큼 나는 더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마음에 힘든 게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는 게 있어요, 저한테. 제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이걸 붙들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돼.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뭐 죽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불행할 것 같잖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망할 것 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살면 망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이거를 내려놓았을 때 주는 자유함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영성이구나. 제가 썬다싱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나를 많이 내려놓으면 그만큼 주님이 더 많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결국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걱정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 죽으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덜 죽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덜 죽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닭을 잡으려고 목을 쳤대요. 그럼 닭이 목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원래 죽어야 되고 이게
먹어야 되는 건데 어느 농장에서 닭을 잡았는데 글쎄 머리를 잘라서 머리에 없는 닭이 글쎄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다니더래요. 근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계속 안 죽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알을 낳더래. 그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을 살았대, 이 닭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딱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목 잘린 닭처럼 사방에 피를 흘리면서 난리를 치고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또 알도 낳고 그리고 이상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라? 확 죽어라. 확 죽어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나 혼자 살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잘 안 돼.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혼밥 많이 하잖아요. 밥도 혼자 먹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사는 문화가 어떻게 해요? 더 커졌어요. 이제는 밥도 혼자 먹고 혼자 술 마시고 막 사람들이 혼자 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건강한 게 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요,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한대요. 고민을 나눌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한대.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회. 컨그리게이션, 모이는 것. 모여야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구역 예배는 왜 해요?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구역 예배는 사실은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모여서 성경만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한 주간 어떻게 사는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 듣고, 함께 어떻게 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합심 기도하면요,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요. 합심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린 모르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한 두 분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저기 제 클리블랜드, 예, 이분은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분입니다. 잘생기셨죠? 이분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때는 미국 $1000 지폐에 이분 사진이, 이 그림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던,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강직하면서도 인기가 있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 문제가 생기면은 막 타협을 안 해. 그냥 확 밀어붙여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목사님 아들이었던 분인데, 사실 이분에게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뉴저지에서 어느 동네에서, 이분이 그 뉴저지 그쪽에 살았던 분인데 친구하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자기는 술 먹으러 갈 거라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는 나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결판이 안 나가지고 클리블랜드는 교회에 가고 친구는 술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친구는 변호사가 됐어요. 나름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그 친구는 어떤 범죄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서 오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단호하게 그 교회를 갔던 클리블랜드는 정말로 대통령이 한 번이 된 게 아니고 두 번이나 되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22대, 23대가 아니고 22대, 24대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 대통령이 연임을 해서는 되지만 이렇게 한 칸 띄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이 클리블랜드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그 부인이 대단하냐 하면은, 그 부인이 사실 클리블랜드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겼어요. 숫자적으로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미국 선거 제도의 특성상 스테이트를, 그 주 숫자를 모자라게 하면은 져요. 미국 선거 제도가 그래요. 근데 클리블랜드도 그래서 졌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날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집 가구를 치우지 말고 잘 두시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찾으러 올 거니까, 나 다시 영부인하러 올 거니까 이거 잘 물건 놔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24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클리브랜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때? 받아주실 때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타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직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아직 교회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중국 선교를 하고 이제 쫓겨났지만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제가 끝까지 선교했잖아요. 그 체포될 때까지 선교했잖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몇 년 늦게 중국을 갔으면 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 못 가요. 지금 완전히 문이 닫혔어요. 결국 주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하주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항상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권사님은 지금도 기도로 충성하시지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분은 아까 우리 교회 그 영상에서 그 백뮤직으로 찬양을 부른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 김종찬 목사님 찬양인데, 우리 김정혜 집사님이 그 간증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간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감옥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 김종찬 씨 누군지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분이 몇 년간 1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서태지였어요. 그러니까 서태지 나오고 나서 조금 수그러들었던 분이 김종찬인데, 이분이 아주 탑 가수였죠. 근데 탑 가수였는데 서태지 나오고 나서 이분이 수그러드니까 이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 나 가수에서 이제 1등은 못하지만 사업해서 1등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름 재력이 있으시니까 돈을 확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데 뭐가 터졌냐 하면, 뭐가 터졌을까요?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자금 회전이 안 되면 망하잖아요. 근데 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분이 감옥에 갔어요. 그 유명한 탑 가수가 감옥에 가서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처음에 6개월 동안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들었대요. 근데 6개월쯤 있는데 6개월 만에 어떤 교도관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교도관이 김종찬 씨가 어떤 있는 걸 보고 차 한잔 하자고 그래요.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일까요? 전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꾸 찾아와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번 왔는데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이 성경이 이분의 삶을 바뀌어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날도 와서 차 한잔 하자고 불러가지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읽어주시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던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이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계속 울다가 나중에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분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요. 이 천사를 보고 또 천사가 자신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중에 이분이 성경을 16독을 했대요. 그 감옥에서 한 2년 더 있는 동안에 16독을 하고
이분이 거기서 성가대 주의도 하고 아주 완전히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감옥에 나와가지고 거의 8.15 특사로, 그 유명한 8.15 특사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세상 노래를 안 부르고 찬양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찬양 사역을 하다가 부인도 만나고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해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지금도 자기가 계산을 해보면 그렇대요. 한 1년만 노래 부르면 죽을 때까지 못 쓸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대요. 1년만 세상 노래 부르면. 근데 자기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만을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거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는데 옆에 있는 그 MC들이 옛날 노래 한 번만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불러보라고 했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자기는 안 부른대요, 이제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인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날 그 교도관께서 285장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부르시는데 이때 너무나 이분이 큰 체험을 해요. 285장 우리가 이제 부를 건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 나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절망될 때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또 죽으면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럴 때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는 것을 봅니다. 날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영생 복냉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웃거릴 때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기쁨이 무엇인지 기웃거릴 때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뻐하는,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85장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제일 기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권사님 지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캠프와 다니엘 캠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원래 다니엘 캠프는 우리 이제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는 캠프예요. 그리고 사무엘 캠프도 조금 내는 돈이 있는데 가시기 원하시면 교회에서 다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너무나 좋은 캠프예요. 그래서 저도 참여해서 자원봉사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 있으시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